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여전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석에서요, 자기를 변론하는 그 가운데에 하는 설교지만 이제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그 후손인 요셉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스데반이 이 요셉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까지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배척한 행위가 그들 조상 대대로부터 이와 같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배척받은 이 일에 계속적인 연속의 일임을 그들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도 계속 옳은 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너희들조차도 그때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시대에 배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스데반이 재판석 앞에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서 오히려 그 자기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 고통들을 겪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연유냐면 항상 그들이 일들을 할 때 육체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이와 같이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조상들하고 똑같은 일을 자기의 시대에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시대가 더욱더 그 죄악이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컸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까지의 조상들의 죄는 옳음에 대한 저항이나 배척이었지만 이제는 옳음의 정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척과 대적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요. 이것이 너희들의 죄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30장 언저리, 33장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굶주림과 죽음의 형편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은인이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리스도,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그가 한 기준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뭐겠습니까? 요셉에게 대한 이 태도가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 그의 전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고 형들은 오늘날 핍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공식을 성립해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자들이라고. 예전에 형들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바로 당신들이 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이 뭐 안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왕이 자기의 왕궁에 혹시 나갔다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백성들이 그의 길 옆에 도열을 해서요. 환송하고 또 축하하고 또 영접하고 그랬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하고 오면 그 공항에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비행기 타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인사하죠. 갔다 왔을 때도 인사하고 하죠. 이게 이제 자기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나라의 왕이 왔으면 자기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영접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도 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들떠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실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 구주로 오셔서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늘날은 세계적인 어떤 기념일, 그냥 행복한 축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케이크 나눠 먹고 같이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성탄의 의미가 그들에게 별 무의미한 것은요, 자기들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들이 나를 알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토대를 마련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밝혀져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머리를 갖다가 깎는다든지 얼굴을 화장한다든지 할 때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화장할 수 있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겠고 예쁘게 안 되겠죠. 머리 깎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신이 깨끗한 거울 가운데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속속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떻다고요? 뭘 필요한 줄 안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한지 안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자기를 모르면요. 그냥 세상에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상업적으로만 써요. 상업적으로만. 그냥 코카콜라 팔거나 자기의 빵집에 빵 한 개 더 파는 이런 용도로 캐롤을 틀고 성탄 찬양을 틀지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창원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지만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한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멋진 식당에 가서 멋지게 한번 식사를 하는 날, 가족끼리 여행하는 날, 이 날 이외의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밖에 흥에 취하고 감정이나 기분에 취해서 즐기려고 할 뿐이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슬픈 거죠. 우리로 봐서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 당사자로 봐서는 너무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죽으려고 오셨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밝히신 것이에요. 자신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 스스로에는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요, 교회 오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요한복음 15장 5절 보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기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극단으로 치닫지만 믿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간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할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돈 벌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손님들 맞이하거나, 이러면 다 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여기도 문이 닫히고, 저기도 문이 닫히고, 해보려 해도 동서남북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숨 쉴 구멍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력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요, 구주를 찾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처럼 불행하고 또 수치와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불행하고 수치와 타락, 불행, 수치, 타락,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모르니까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메시아를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원죄죠.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입니다. 이거를 짝하거나 이거를 위해주면 안 돼요. 이것을 지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쓰디쓴 쓴뿌리이기 때문에 요놈이 시간만 나면 고개를 쳐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거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어서요, 내가 내 스스로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메시아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도를 배척하는데 불행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만은 미우나 고우나 동생인데 왜 그렇게 형들은 동생을 그렇게도 참혹하게 대했냐는 것이죠. 대답을 먼저 한다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요셉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거든요. 요셉은요, 12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입니다. 가운데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딸은 제외하고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밑에 있는 막내 베냐민 빼고는 11번째.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요, 범상치 않게 생겼죠. 특히나 야곱, 그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좀 특별히 사랑했죠.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가 사랑했든지 뭐 얼굴이 범상치 않게 생겼든지 이런 이유보다도 더 특별한 한 가지 다른 형제들과는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요, 형제의 곡식단이 있죠. 곡식단, 그 곡식단들을 다 묶어서 세워놨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형제들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비슷한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2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요, 앞으로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만약에 그 말 안 했더라면, 자기가 꿈꾸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형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지 않았을 텐데 형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요, 저놈의 자식 이렇게 하고 눈에 쌍심지를 키게 된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님을 그저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한다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자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우리가 아래에서 나고 자기는 하늘에서 났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3장 13절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30절에서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화내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형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한참을 도망가다가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가서요, 그냥 경황이 없이 더 이상 이제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옆에 있는 돌을 그냥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잤습니다. 그거 베고. 근데 꿈에, 이 야곱도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다리가 있고요, 그 사다리에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요셉의 자기 아들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딱 2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었는데, 참 신기한 꿈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아들도 이런 얘기를 하네. 그게 꿈이 딱 겹쳐진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뭐로 반응한 겁니까? 그냥 감정으로 반응한 거예요. 감정.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으로 반응을 먼저 하면 안 돼요. 물론 감정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지정의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서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서가 나쁜 거기 때문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감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아는 거야 합니다. 예수를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형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은 딱 먼저 들었을 때에, 이놈 자식이 이게 어디 교만하게 지가 우리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말이야? 요놈이 버릇이 없구만.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다 기분 나빠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맹목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서도요,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건 힘들거든요. 또 생각하는 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려는 속셈인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회개가 됩니까? 한 번 운다고 회개가 돼요? 그게? 한 번 뭐 눈물 콧물 쭉 빼고 나면 그게 회개가 되나요? 내 지식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요, 다음에 그런 행동을 또 하기가 쉽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다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 생각이란 말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니까 뭐 집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쓸데없는 생각만 딱 누워가지고 막 쓸데없는 생각만 하느라고 밤을 갖다가 하얗게 지새우고, 그리고 또 계속 속에서 그 생각에 올라오고, 그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이런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의 종이 돼가지고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코에 껴가지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런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는 생각을 해보라는 말. 근데 형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동일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그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주님의 영광이라든지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점심때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일 다 접어두고 전도하러 나가보셔요. 나갈 때는 마음이 힘들지만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의 뿌듯함, 든든함, 지지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전도하러 나가실 때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못해요. 들어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눈 멀고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단칼에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괜찮으니까 주는 것조차도 들고 가시라고,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마시라고 생각하든가요? 그 사람들이 받아놓고 읽어보면서 생각하든가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받자 그냥 노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길로 가라고 원하시는가? 심겨지고 생각하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식물 하나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는 게 쉬워지는가요? 꺾꽂이 해가지고 심어갖고요, 살려보려고 해봐도요, 한 80%는 실패해요. 한 20%나 성공하지. 근데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요, 우리들도, 됐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똑같이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11명의 형제들 같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맹목적이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내 친구들 지지를 받는 것인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러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이었고 그게 오늘날 이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그가 회심한 다음에요. 유대인들을 바라본 그 눈이요. 스데반이 바라본 눈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땠다고요? 수건이 어땠다고요?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이겠어요? 수건이 덮어버렸는데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덮여있으니까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이 뭐 또 밖에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러면 밥상에다가 요즘 밥상 없죠. 탁자죠 전부 다. 요즘은 다 밥상에다 먹었잖아요. 앉아가지고. 밥상에 밥 있으니까 그거 이게 데펴서 먹어라. 그리고 뭐 구들막에는 거기 밥 있으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신문이나 식탁보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밥수건이라고 했죠. 예전에 밥수건 덮어놨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죠. 그래갖고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찬을 준비했구나 기대하고 딱 뚜껑 열어보니까 후라이 하나하고 간장이니까 에이 확 덮어버리고 뛰쳐나가갖고 또 안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덮여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들춰보니까 별로 자기의 기도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수건을 덮었다는 게. 덮어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볼 줄 모르고 눈에 덮여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건이 다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셔야 됩니다. 여전히 덮여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안식일마다 성경 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수건이 마음을 덮어놓았었어요. 몰라요. 몰랐던 것이에요. 안개같이요 혼탁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뭔지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와 같은 가사가 있었지만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어도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그림을 어떻게 품평할 수 있겠어요? 평가 못하는 거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보아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눈이 멀어서요 영적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다 뭘 봅니까? 그 형들이 뭘 봅니까? 요셉을 본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자기 얘기했으면 형들의 관심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요셉의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요셉이 자기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상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보냐면 요셉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봐요. 자기를.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뭐가 유익했고 내게 뭐가 손해있고 이거 계산 두드려 보니까 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한 자기 동생 요셉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 우리가 이게 내게 뭐가 유익했고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요 보나마나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의도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지 그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고요. 자기 이상의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니까요. 이건 결국은 마이너스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에는 등 돌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멀게 했던 것도 악한 것이지만 눈멀게 했던 이와 같은 무지나 맹목과 함께 또 더 무서운 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을 자랑합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수능에 만점자 1명 나왔다 하대요. 1명. 그리고 뭐 차점자가 또 하나 있는데 동일한 서울의 뭐 입시 학원을 다녔다고 그렇게 신문에는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원인지는 안 나오지만 만점자. 만점이 아니구나. 만점이 아니고 최고 득점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봐서. 그 지식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제 걔는 앞으로 어느 대학이든지 막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막 러브콜 받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다 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그 학생을 배출하는 학원도요, 막 이제 현수막에 크게 그 이름 딱 내놓고 막 선전하고 그러겠죠. 뭡니까? 이만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땡땡 선생님이라고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어떤 사회 윤리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 계신데 서울대학 나오신 이 선생님은 연봉이 1년에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뭐 1억씩 벌어가는 선생님. 기분이 훌쩍 울적할 때는 강가나 바다에 나가서 요트를 타시는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니까. 너무 잘 가르치니까. 사법고시 몇 번 떨어져 봤는데, 나는 사법고시 떨어지길 잘했다는 거. 이 선생님도 서울대학 출신이거든. 그냥 사법고시 떨어지길 잘했다는 거. 이게 훨씬 좋다는 거, 이게. 애들 가르치는 게. 돈도 많이 벌고. 훨씬 좋다는 거. 왜? 사법고시 나오면은 재판장 돼갖고 재판사 뭐 검사 되든지 해가지고 맨날 보는 게 범죄자들이잖아요. 범죄자들. 근데 내가 그래 학원이라도 학교에 교직에 있다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 되셨는데 학원에 오니까 뭐 제자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젊은 얘기하고. 이게 훨씬 좋다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자기가 공부 잘한 거 이거 자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도 그 학교 나온 선생님 그러면 먼저 들을 때 신뢰감을 갖고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 유명한 학교, 대학을 나온 선생님 그러면 강의 듣기도 전부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자꾸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요, 현대인들이 그와 같이 지식을 자랑하지만 지식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뭘 지배받느냐? 모두 욕구에 지배받습니다.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지배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이 최고인 양 지식을 선호하고 찬양하지만 지식을 따르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지만 뭔지 알지 못해서 예수 믿기가 힘들던가요? 그런 일은 열에 하나둘 잘 없습니다. 아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사야 57장 20절도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떠느냐?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원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것은 자기의 양심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짓일 뿐인 거죠.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로 진리를 소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지만 자기 양심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를 때는요,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 빛과 진리와 거룩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요, 우리가 성경 공부반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쁜 성경 공부법은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쁘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해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학박사 딸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공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받았던 감화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공부 이전과 이후가 변화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공부하기 전하고 이후하고.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시험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색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엄마들이 그런 거 관심 있는 뭐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지 마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왜 이런 출판물을 냈냐고, 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냐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추궁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그 사람. 마귀가 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우리를 시험하도록 만들어진 놈이에요. 그놈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건가요? 아니요. 내가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간 거예요. 음료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시험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철옹성과 같이 닫고 열어주지 않으면요, 마귀는 뛰어넘어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내가 열어야지 들어오지.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요, 내가 열어야지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하물며 마귀는 할 말도 없죠. 뭐. 마귀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넘어졌다, 그 뜻은요, 여러분들이 무장해제했다는 뜻입니다. 그 형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갖다가 배척하고 미워했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을 열은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저놈은 나쁜 놈. 저놈 형들을 갖다가 깔보는 놈. 교만하게 하는 놈. 그런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 속에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밖에서 뭔가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지를 못해요. 먹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는 거의 절반 다 소화시킵니다. 뭐든지 한국 사람들 왕성한 소화력, 헬스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소화시킵니다.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면요, 잡아먹으면 돼요. 다 이겨요. 물고 뜯어버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먹고 그냥 꼴 하고 소화시키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19절에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게 여러분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말이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악을 추구하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거짓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은요, 여러분들이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깁니다. 하려고만 하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잡아먹히는 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원인은요,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주변이 악해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지키면요, 외부에서 자기를 침공해서 공격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활용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외부 공격에 다 무너진다면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이게 보호막과 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가 시험 들을 거리를 찾다가요,
그 친구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달려가서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배척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한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얘기한 것 때문이에요? 배척받은 이유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니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배척했잖아. 그 진리를 배격했잖아. 우리에게 표준되어지는 삶의 원리인 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모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거룩을 원하는 것 같지만 거룩을 진짜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리를 원치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폭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와 자기 의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은요, 그리스도 없는 본성의 삶이에요. 그냥.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식사 자리에서 꽤나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을 뒤져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아주 끔찍한 칼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을 일삼는 자고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조소하고 빈정대고 멸시하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게 어떨 때 활용됩니까? 겨우 자기의 본능을 채우고 자기의 기분의 욕구를 채우는데, 육신의 비위 맞추는데 그때 겨우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불신앙이 악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했던 이유도 이렇게 대했고요. 주님도 핍박받으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고소당했던 죄목들도요, 모두 거짓말이고요. 유대인들은 주님께 대해서 모욕과 경멸을 퍼부었습니다. 진리의 기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오히려 적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과 같은 악한 편에 서게 해서 참 불쌍하고 비열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그 죄악에 대한 드러남이 조금 묻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동료를 옆에 자꾸 만들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속닥속닥 해갖고 내 편 만들고 속닥속닥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니까요, 그 무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데모하러 나오면 뭐 몇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많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모 안 나온 수십만 명은 바보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 나온 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이걸 보고 와, 우리는 큰 수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누가 옳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냐? 우리가 수만 명이 얘기하는 게 옳냐? 그래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했고요. 애고로 팔려간 요셉은요, 고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돼지 취급받았고요.
끌려다니면서 모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오늘날 또 복음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욕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정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결국은 그 형들은 구걸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고요. 요셉은 높은 지위에서 그 형들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 아이고 나쁜 놈. 내가 말할 때 그래 정신 차리고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아이고 안 돼가지고 고소하다 잘 됐다고는.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수준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나으려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석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기도 해주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저렇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스데반이 자기 변호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변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얘기였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셉 얘기를 꺼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지혜를 통과해서야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진리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맹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들에게 제시됐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꾸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천대하고 박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그분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나가 그분을 호산나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